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전통적인 연극에서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재밌으면 희극이라고 하고 또 슬프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극과 비극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5대 희극과 4대 비극이 있잖아요. 희극은 전부 끝이 좋아요. 즉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비극은요, 예외 없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으면 희극이고 마지막이 안 좋으면 비극이에요.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라는 속담도 있다고 한다네요. 물론 처음도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요,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처음 좋은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은 그닥 좋지 않았어도 점점 좋아져서 마지막이 좋으면 그건 정말 좋은 것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점 좋아지고 갈수록 좋아지고,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좋은 거죠.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면 그 마지막은 최고의 최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세에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야는 52년을 통치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그의 이름을 아사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성읍들을 건축하지요. 에돔, 아라비아의 성읍들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암몬을 정복하고 그들에게는 조공까지 받아요. 이렇게 우시야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애굽까지 알려질 정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시설을 잘 만들어서요, 목축업과 농업을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군인의 수가 30만 7,500명이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수가 약 48만 명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30만 명이 넘었다는 건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시야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나타냈고 큰 힘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우시야처럼 이렇게 다방면의 복을 받은 왕도 흔치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이 돼요. 자, 먼저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역대하 26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5절도 보실까요? 15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7절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되어 있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불가사의한 혹은 믿기 어려운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시야가 이렇게 강해졌고 널리 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큰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5절에서는 그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16절은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강성해지고 난 뒤에 그렇게 강성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병에 걸리게 돼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0절을 보실까요?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와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고 나니까 교만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던 우시야의 마지막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세요. 자, 여러분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렇게 16절에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 나병에 걸렸고 끝내 고치지 못하고 그 나병으로 죽은 거예요. 치료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나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가 돼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성전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별궁에 살았어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궁에서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치권을 행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렸고 죽는 순간까지 나병을 고치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3절 보세요. 23절 그가 죽었어요.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나병 환자여서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고 그 왕들의 묘실에 주변 땅에 묻혔던 거예요. 그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는 왕이었으나 왕의 묘지에 장사되지 못한 채 그 주변 땅에 묻혀야 했어요. 처음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엄청난 힘과 부와 명성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가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고 점점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끝이 좋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만하면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편 31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교만을 엄중하게 갚으신대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도 두려운 말인데요, 그냥 갚지 않고 엄중하게 갚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남김없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점점 더 기쁘고 행복한 인생, 마지막이 제일 좋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시야가 교만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렇게 안 살 수 있잖아요. 교만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해졌고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러니까 곧 equal,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게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에는 제사장들 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왕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요? 향단에 분향하려고요. 일단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죄였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27장 2절을 좀 보실까요? 그의 아들 요담의 이야기가 나와요. 27장 2절을 보세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제가 이 2절을 현대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건 성전을 침범하는 일이었고,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아들이었던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담은 자기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지 않아요. 지금 우시야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의도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분향하려고요.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성전 안에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성전의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소와 성전은 성소,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죠.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분향단에 관한 설명에서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성물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기물은 지성물이에요. 그럼 분향단은 성소에 있기 때문에 성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분향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어요. 즉 지성물로 여기셨어요. 그만큼 분향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 분향단에 접근해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 분향은 이렇게 거룩하고 지엄한 제사장들만의 직무였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가까이 간다거나 분향을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한 잘못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아닌 우시야가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저지합니다.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빨리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지를 하지요. 그런데 우시야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을 해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된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그를 성전에서 서둘러 내쫓고 그제서야 우시야도 성전에서 나가게 됩니다. 16절에 우시야가 교만해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장황한 설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우시야가 교만해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교만, 그게 뭐냐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끝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점점 좋아지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점점 더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이 뭐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작. 교만이 뭐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겠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 겸손 이런 이미지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해도 되나 생각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 해도 되는 거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해요. 할 수 있으면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만하면 하는 건데, 아니 하고 싶어도 생각하라고 그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러고 다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냐? 뭘 생각하는 거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시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범죄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잘 아는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좀 원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대항했다? 분명히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해졌고 그리고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방면에 걸쳐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어요. 아, 우시아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서 자기가 하나님 같아졌다고 착각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같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강해졌고 높아졌고 부유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높아지니까 하나님 같아진 줄 알아요. 아,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말이 이런 의미겠다,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높아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강하고 아무리 그가 많은 소유가 있고 아무리 그가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즉 우리는 늘 하나님 아래 있고 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게, 좀 된다 싶으면 기고만장하기 시작하고 좀 가진다 싶으면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급기야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된 듯 사는 거예요. 뭐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마치 최고인 양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이 뭐냐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기 이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누구부터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우시야는요, 자기가 모두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두고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교만은 끝이 안 좋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히틀러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취재한 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그 아이히만의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악해 보이지 않았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비정상적인 살인마가 아니었다. 평범한 군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전범이라고 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마치 무슨 괴물 같은, 악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장에서 그를 봤는데 너무 뜻밖이었던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을 때요, 아무도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른 악당인 줄 몰랐다 그래요. 오히려 선량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다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책에서 이러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는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아이히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렇게 악의 평범성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요,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나치 전범들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선처를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이 아이히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이 이랬어요.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책이 없습니다. 막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정말 무죄일까? 한나 아렌트는 그 책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에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생각 없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유죄라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그는 낫지가 지시한 일만 따랐을 뿐이지 그 집단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비판적 사고, 반선적 사고, 공감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무사유, 생각 없음이 죄가 되었다는 거죠. 즉,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음이 결국 악의 평범성. 어떻게 그런 일을,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혀를 대두를 만한 많은 악한 일들이 결국 생각 없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무사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찾을까요? 여러분, 시편 10편입니다. 저는 이 한나 아렌트의 주장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편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자, 교만 나왔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랬잖아요. 교만해서 악을 행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항한 거였어요. 여러분, 반드시 교만은요 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의 사상에, 그의 생각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고 왜 교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살피지 않, 즉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의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보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고려한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주장, 이게 우리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의 주장이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생각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죄 짓지 않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주장했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계속 주고받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 지역에서, 하여튼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그 관계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때로는 여러분 그 관계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명령에 의해 혹은 어떤 그런 직장의 룰에 따라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와 가깝지만, 그와 함께 하지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고려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강한 영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겠죠. 상황을 따지고 형편을 따지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히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뭘까? 가장 핵심, 이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본문 다시 돌아오세요. 역대하 26장을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잖아요.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18절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니죠.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19절에 오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더라. 이런 거죠. 자, 이 얘기를 구성하면, 자,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시야가. 그리고 분향단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분향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분향을 막 하려고 분향단 가까이 가서 향로를 손으로 잡고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됐던 제사장 아사랴가 80명과 함께 들어와서 우시야 왕을 제지하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보면, 19절에 우시야에 관해서 반복해서 표현되는 말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신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침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의도대로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가 분향을 하려고 분향단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 지성물을.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게 아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치셨어요? 아사랴가 쫓아 들어와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왕이셔 빨리 나가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신 건 너 성전에 들어갔어 이놈아, 이게 아니었어요. 야, 네가 감히 분향을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보고 계셨다니까요. 야, 네가 분향단을 붙잡고,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시아를 살리시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시아를 마지막까지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이요, 그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니죠. 빨리 성전에서 나가세요. 사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치셔도 할 말이 없어요. 분향단을 가고 있을 때 치셨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분향단을 손으로 잡았을 때 치셔서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치시는 게 아니고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려요. 오히려 화를 내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 내가 왕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이런 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겁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결국 우시아의 교만이 뭐였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였어요. 우시아의 교만이 뭐였어요? 지적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시아를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세요. 우리 겁먹으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점점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고 보다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단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깨닫게 하시죠. 마음에 감동 주세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성령님이 불편해하시고 근심하시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돌이켜야 사니까, 회개하면 사니까.
근데 우시야처럼 그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두고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겔 18장을 찾아보세요. 참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겁나는 말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있고 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잘할 때 플러스 1점, 잘못할 때 마이너스 1점. 그럼 우리 몇 점일까? 네? 아마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막 계산하고 싶지 않아, 막 그냥. 네. 그럼 우리는 결국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뭐겠어요? 우린 다 멸망이고 우린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무서운 분일까? 이렇게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그 다음에 담겨 있어요. 보세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즉 그 죄의 보응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이겠죠. 아니,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뒤에는 야, 돌이켜서 회개하고 떠나,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행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건 너네 잘못한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난 다 한다, 그거대로 하나님이 잘못한 쪽쪽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에서 떠나면 죄의 보응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행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건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식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속내는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싶어. 나는 너희들이 돌이키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역대하 26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치시겠다는 게 아니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말 들어라. 이제는 들을 때도 됐지. 들어야지. 아예 들어야 된다. 안 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깨닫게 하실 때, 알려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감동해 주실 때 그냥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떠날 곳에서 떠나세요. 멈춰야 된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 희게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죠. 그리고 더 좋은 인생, 더 아름다운 삶, 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사시자고요.